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보았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부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2020년 12월 13일 둘째 주 월요일 아침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달 둘째 주 월요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9장 전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29장의 제목은 욥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욥의 마지막 대답은 곧 이 땅에서, 허망한 이 땅에서 욥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고 풍성한 복을 누리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욥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도자를 통하여 교유가 돼서 이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은 시한부 인생이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교유가 욥입니다. 이 세상의 전체 교유가 욥이요, 또 보이는 세상이 욥이요, 또 나 자신이 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나의 일생을 풀어주는 성경이요, 또 세상을 풀어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복음을 받고 목사가 된 욥이 성도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실한 종으로 세워졌으나 재산이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며 돈이 많아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어 버린 교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왕이 된 교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되어버리고 귀신이 되어버리고 마귀가 되어버린 욥이 그렇게 들락해서 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니 자기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기부스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되고 자기 말 한마디가 법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벨탑이 되고 이 모압이 되어버린 욥의 모습을 욥기서에서 볼 수 있어요. 욥기서 29장은 이제 그 욥이 받았던 복을 추억하는 내용입니다.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영접하고 교유가 되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걸으리라 하고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돼서 성도들의 헌금을 받고 먹고 사는 것에 족하면 되는데,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또 성도들이 추앙해 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되어버리고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되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욥에게 하나님이 내가 있다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어찌 나를 잊어버렸나? 어찌 나를 잃어버렸나? 내가 너를 보내고 살게 하고 너를 심판할 주인인데 어찌 주인을 잃어버리고 네가 왕이 되어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 되어 있느냐? 너는 피조물이요 너는 먼지인데 왜 그것을 잊었느냐?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책망을 내리시고 그 자녀들을 다 죽이시고,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목자가 바로 서야 성도가 살지요. 믿지 않는 죄악된 세상에 선지자로 레위 지파로 또 사명자로 세웠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지으심으로 태어난 아들의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아버지처럼 되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목자의 반열, 레위 지파, 제사장의 지파, 선지자의 지파의 반열에 올려서 선생으로 세웠거늘 어찌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이 되어 왜 이 땅에 빛의 소망을 받은 자가 하수가 되어 썩은 물에 고여서 그곳에서 헤엄을 치고 있느냐? 그러면서도 잘난 척은 혼자 다 하고 있느냐? 그것이 욥기서 핵심입니다. 욥기서 29장은 20이라는 것은 열이 2번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이 땅이 있고 이 땅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우리가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삶과 다른 삶, 시한부 인생을 벗어나 영생의 나라가 있는데 그게 영벌과 영상으로 나눠져 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2번의 거듭남입니다. 언약으로 메시아를 영생의 나라를 주겠다. 그리고 오신 예수가 빛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10이 2번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29일은 뭘까요? 9일이라는 것은 열의 마지막 숫자입니다. 즉 천년 왕국이 8,000년 역사인데 아담부터 지금 나까지의 인생이 6,000년 역사요. 우리가 지금 7,000년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8,000년으로 끝나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된 세상에 떨어진 것은 수억만 년이 흘렀습니다. 그것을 지질학적으로 동물의 표본으로 인류의 광물로서 과학적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수억만 년이 흘러버린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고 살리려는 아담과 그 후손들을 살리겠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고 그 대신에 너희를 살려내겠다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되어버려서 들락에서 된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고 썩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선도하는 선생인 우리 목사들이 변질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관이 되고 싶은 목사가 누가 있고 마귀가 되고 싶은 목사가 누가 있으며 귀신의 행세를 하고 싶은 목사가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이 변하고 돈이 많아지고 편안해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배도자가 되고 내가 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목사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도 거룩한 척 잘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 29장, 세상의 끝날을 상징해요. 29장은 20은 두 번의 거듭남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이요, 29장이라는 것은 9는 열의 아홉 마지막 때다 그 말이요. 말세 지 말이라는 것은, 말세라는 것은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요, 지 말이라는 것은 끝 중의 끝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천년, 천년 왕국의 전천년을 살고 있어요. 전천년을 살고 있는 것이 6천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고 주후 2000년이 끝나고 우리가 20년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7천년 역사에서 20년을 지금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시대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시대에서 우리가 20년을 이미 살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깨닫는 것이요,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내가 배도자요, 내가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고백하는 그 회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있으며 지금도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잖아요. 저 목사고 어때? 저 목사 좀 너무 좀 그래. 저 장로 좀 문제가 있는데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 충실하지 않아? 우리가 다 성도와 이웃과 친구와 과부와 고아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성도, 거룩한 길로 가는 거룩한 자. 그러니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마지막 재림 때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선지자를 세워놓고 제사장을 세워놓고 레위지파를 세워놨는데 그들이 왕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는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거늘 내가 머리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머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심을 밭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줄 목자가 없다. 좋은 밭이 있어야 씨를 뿌리는데 다 바위가 숨어 있고 가시와 엉겅퀴가 그것을 밭을 가리고 있고 빛을 가리고 있고 또 딱딱한 신장로 고정관념이 세상을 보며 굳어버린 돌 같은 마음이 내 심령의 밭을 덮고 있으니 괭이가 들어가고 호미가 들어가야 밭을 읽을 텐데 호미와 괭이가 튀어버리는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옛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살아있는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자기 것이 옳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것이 뭔데? 히브리어, 헬라어요? 로마어요? 세상의 주석이요? 철학이요? 세상 주석은 성경 학사, 박사들이 풀어낸 성경이요. 이 세상에서 헬라 역사, 히브리 역사, 로마 역사를 통해서 지난 과거를 짜맞추기 하고 머리로 풀어서 낸 것이 주석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천국이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봉사가 눈을 뜨고 현혹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말씀인데
말씀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지나간 역사를 짜집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풀어서 이것이 정답이다 하고 내놓는 것이 주석입니다. 철학이다 그 말이에요. 철학.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철학이요. 근데 그것을 세상 속에서 찾으니까 문제지요. 영생의 나라,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는 없는데 이 땅에서 찾아서 짜집기해서 맞춰가니 이게 거짓으로 세상을 돕는 거 아닙니까? 자, 욥기서 29장은 욥이 28장에서 욥이 새 친구가 찾아왔어요. 같이 성장했고 같이 동문수학했던 너무나 잘하는 어릴 적 친구들이 찾아왔어. 각기 성장해서 타관해서 살다가 욥이 죽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 병문안차 유로차 온 거예요. 근데 그 세 친구 속에는 누가 함께 계셨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근데 욥이 그들을 육신의 친구로만 볼 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욥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 세 번째 교훈, 엘리바스의 교훈, 빌닷의 교훈, 소발의 교훈을 세 번씩 듣고 나서 욥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6,000년 역사를 통해서 고정관념으로 꽉 들어찼던 욥이 거짓 성전이 무너지고 옛 부대가 찢어지는 과정이 욥기서 28장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의 세 번째 교훈, 소발의 세 번째 교훈은 없어요. 소발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이제 그 성령이 욥의 심령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29장에서는 자기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았다. 내가 28장에서 너희 세 친구는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으나 너희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은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것이 욥의 정확한 대답입니다. 여기서 복음 전하는 박순돈 목사도 이 겉사람은 결국 후패하고 늙어 죽을 몸이요 죄값을 받을 몸이다 그 말이에요. 욥의 세 친구 역시 피조물이랑 똑같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왜? 거짓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짓은 세상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짓 바다에서 하수에서 헤엄치는 수영 선수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더러운 그릇 속에서 더러운 그릇을 토기장이가 빚어서 쓰는 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욥의 대답이 정확한 대답이에요. 내가 너희들은 나보다 지식이 없었고 나보다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은 믿을 수 없으나 나보다 어리석은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은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겠노라. 이것이 28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29장은 욥의 진실한 회개가 나오고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아버지가 지켜주던 영생의 나라, 그 나라를 추억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내용이 29장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노래하는 시가 욥기서 29장이에요. 그러면 욥이 어떻게 지난 날을 추억하고 에덴 동산의 영생의 나라를 어떻게 그리워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욥기서 29장 전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으며 우리가 이 시간 은혜 받고 이 땅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고 읽고 듣겠습니다. 욥기 29장. 욥이 또 기사를 들어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다가 그까지 되었으니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습니다.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었으니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니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니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니 워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내었으니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잔을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으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니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습니다.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니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류관 같았습니다.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수한 자의 입을 사시하여 주었습니다.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 사이에서 거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남내 보금자리에서 선중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으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되느니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니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수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으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한 사람도 같았습니다. 아멘. 욥기 30. 자, 욥기 29장 전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자, 욥이 처음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어서 나에게 다 다스리고 치리하라고 주셨는데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붙였는데 그 아담이 바로 욥이에요. 그 욥이 바로 나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축복이요. 영계에서 별에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온 것이, 별은 죽어있는 흙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이 땅을 비추는 하나의 암석이요 피조물이 별이에요. 그 별 중에서, 수많은 별 중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영광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별들 중에 악한 별이 있고 선한 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둘이서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둘이서 매를 갈다가 맷돌을 갈다가, 맷돌이라는 것은 알곡을 가루로 부숴서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맷돌이 교회예요. 교회의 치리자가 된 목사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둘 중에 하나는 천국이요, 둘 중에 하나는 지옥이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받은 축복, 하나님이 치리하고 다스리실 때
아담은 거기에 거하기만 하고 살기만 하면 영생이요.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 자기가 모든 것을 명령을 받고 하지 않고 싶은 생각,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 그것이 사단이요, 마귀요, 배도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설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버리고 내가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삶이냐? 바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삶이다. 그럼 그 삶의 결과는 뭐냐? 결국 청령 죽으리라. 시한부 인생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말씀 아닙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정령 죽으리라 하는 아담과 그 후손들을 수억만 년이 흐른 다음에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살려내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죽음의 값으로 아들의 잘못을 대신하여 그 죄를 없다 하고 우리를 제사장 반열, 의의 반열, 선생의 반열에 올려놨으니 너희 선생들이 깨닫고 바로 백성들을 치리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거냐? 아니면 세상의 돈의 권력의 쾌락에 젖어서 선생이 되어서도 마귀짓을 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욥기서예요. 욥이 지금 처음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 영생의 나라를 추억하는 내용이 29장입니다. 자, 29장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 한 장 드리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서 표면적 성경이 아니라 세상에 감추어진 복음이 무엇인가, 밭에 감추어진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를 캐내어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찬송 2제 복음 찬송 911장 드립니다. 이제 돌아서자. 이제 빠져나오자.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자. 이제 옛 복음에서 구약 말씀에서 신약 말씀으로 거듭나자. 구약은 생식기에 이 썩고 죽을 몸에 할례를 받았지만 이제 영생하는 마음의 심령의 할례를 받고 영생의 나라를 찾아가는 천로역정의 길을 걷자. 이제 거짓에서 빠져나오자. 그게 이제라는 찬양입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신곡 받은 신곡 중에서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사명자의 길 올려드립니다. 주님 곁을 떠나 살며 방황하던 지난 시절 주의 말씀 거역한 후 많은 것을 가리었네. 세상 사람 잘 나갈 때 온갖 유혹 부리더니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뒤돌아보지 않게 이제 와서 생각하니 이런 것이 고난이라. 사명자의 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돌아오라 솔직하며 탄식하신 주 예수님, 주님 말씀 순종한 후 편안함을 얻었소니 세상 사람 외면하며 나의 곁을 떠났지만 나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얻었다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이런 것이 영광이라. 사명자의 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세상 사람 외면하며 나의 곁을 떠나갔지만 나에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얻었다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이런 것이 영생이라. 사명자의 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사명자의 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욥기 29장 전장 말씀을 우리가 다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영생의 나라를 추억하며 자기 일생을 돌아보고 있는가? 자기 일생을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29장이. 욥기 30장은 이제 6,000년 역사 세 번의 거듭남으로 마무리 짓는 장입니다. 그 다음에 욥이 신실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것을 세상에 뿌리는 복음 전도의 시작이 30장부터 시작됩니다. 31장부터. 자, 그러면 욥이 어떻게 영생의 나라를 추억하고 하나님의 받은 복을 추억하며 자기가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 과정인가를 지금 생각해보는 성경이 욥기 29장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비사는 비유를 상징하는 거죠. 세상을 비유로 해서 천국을 소개하고 자기 자신의 욥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비유로 비사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망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었는가, 그것을 추억하며 그것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2절,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었던 것 같이 되었으면. 자, 이전 달과라는 말은 지금 떠있는 세상의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전반전 원주를 해결해주고 나머지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전 달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영생의 나라를 주었고 내가 걱정할 것 하나도 없이 내가 모든 것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때, 영원히 살던 그때, 선악과를 먹지 않았던 그때를 지금 추억하는 거예요.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내가 왜 변질됐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거지요. 3절,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아버지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다는 것은 악을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나에게는 영생의 선한 나라만 베풀었다 그 말이요. 욥이 걱정할 것이 없었다. 아담이 걱정할 것이 없었다. 내가 걱정할 것이 없었다. 아버지가 다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 그 말이요. 처음 에덴 동산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하나님의 빛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느니라. 그 빛을 받아서 내가 에덴 동산을 치리하고 다스렸노라 그 말이에요. 모든 동물들,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내가 그 짐승들을 다 치리하고 다스렸다 그 말입니다. 4절,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나의 강장이라는 강장이 나오는데 강장이라는 것이 몸을 회복시키는, 기를 끌어올리는, 새 힘을 받는 그것이 강장이에요. 우리가 음료수를 약국에서 사 먹을 때 자양 강장제 그러잖아요. 자양이라는 것은 스스로 양분을 내는 영양가 있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그 약을 먹으면 힘이 솟고 기가 살아난다. 그것이 자양 강장제예요. 자, 보세요. 강장하던 날과 힘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던 그때에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줬다 그 말이에요. 버득자예요. 버득자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었다. 부족한 게 없었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아버지가 내 친구요 내 벗이었다. 모든 것을 얘기해도 다 들어주셨으며 모든 것을 얘기해도 다 허락하셨더라. 그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이게 육신의 욥의 삶과 영생의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욥이 자녀들을 치리할 때 자녀들이 교회에 다 와서 욥의 복음을 듣고 정말 영생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배우고 익히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살아있는 교회를 지금 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버터가 내 발자취를 식히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으며 버터가 발을 식히고 버터라는 것은 소의 젖을 짜서 응고시켜서 발효시켜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꺼내어 자식들에게 먹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고 하나님이 풀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아버지가 다 이루어 주셨다. 그것이 첫사람 아담이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전도자를 통하여 목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으며 하나님이 목사인 나를 치리하고 다스렸다. 버터가 내 발을 시켰으며 내가 가는 대로 바른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가 성도가 많아지고 연수가 오래되고 늙어지니까 옛 부대가 되고 옛 포도주가 되어 세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저주를 받는 욥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교회,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세상,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설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너의 행동해버리는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아들,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아들,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지 맘대로 해버리는 아들, 그것이 애비 없는 호로 자식입니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그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방백들은 나의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자, 이것이 뭐예요? 처음 목사가 됐을 때 나는 열정을 가지고 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성도가 많아지고 내가 교회가 커지고 내 힘이 막강하여지고 내 말이 법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도해버리고 내가 목사 된 것이 무슨 큰 자랑입니까? 이제부터 생명 바쳐 일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게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자, 10절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인들이 누굴까요? 귀인들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요, 거짓 목사들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다. 왜? 진리의 사명자가 감춰진 복음을 증거하니 세상 주석으로 풀던 목사들이 할 말을 잃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배움도 없고 학식도 없고 글도 모르는 나사렛 동네에서 난 무식한 동네에서 난 노가다꾼들이나 사는 그 쪽방 쪽에 사는 그런 데서 난 아이가 성장하지도 덜한 아이가 성전에 들어와서 50년, 60년 된 제사장들, 목사들 앞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내니
그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놀래서 입천장이 혀에 붙어버려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50년 60년 율법을 연구하고 주석에서 배우고 철학에서 배웠건만 히브리 역사, 헬라 역사, 로마 역사를 통해서 연구하고 박사가 된 우리들 앞에서 저 소년이 하는 복음을 들어라. 야, 이거 정말 너무 엄청난 복음을 저 어린아이가 전하는구나. 목사 선지자들이 다 할 말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 목사들이 그 어린 예수를, 참 진리를 전하는 어린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이제 자기네 기득권 세력, 힘을 가진 대형교회 목사, 대한민국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300개가 넘어요. 대한민국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 세력을 뺏기게 생겼으니, 성도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니, 진리가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니 그를 이단이라 여기고 이단이라 치부하고 그들을 저 그리스도가 배도자다, 멸망자다 하여 지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예수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품속에서 오셨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온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드러나고 나타나게 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바로 그로라. 말씀이 육신이 된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말했는데 그를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것이 입천장에 혀가 붙어서 할 말을 잃었다 그 말이에요. 지리자들이, 목사들이.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또 도와줄, 내가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그 사람들을 들어 쓴 것이 아니라 무식하고 글도 모르는 뱃놈들을 들어 썼다 그 말이에요. 힘없고 연약한 목동들, 머슴처럼 종처럼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 교인들, 교회를 살려냈다 그 말이에요. 초림 예수님이. 자,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요? 욥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보여지는 하나님을 통하여 천국을 소망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이 말은 과부라는 것은 신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씨가 없는 밭이다. 그린 씨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씨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요. 그게 욥이다 그 말이에요. 욥을 비유해서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게 밭에 감추인 보아요, 하늘에 감추인 만나입니다. 하늘에 감추인 만나가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아가 뭐냐? 마지막 때 썩은 세상에 남은 씨가 있으니 그 씨를 통하여 하늘에 감추인 성령이 찾아오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리라. 이렇게 풀어줘도 못 알아들으면 방법이 없지요.
그건 씨가 다른 거야. 가라지다 그 말이요. 이 복음을 듣고도 못 깨달으면. 자, 보세요.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의라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의 옷을 입었으며, 여기 지금 욥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욥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비유로, 비사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천국을 통해서 장차 올 예수를 말씀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욥이. 누가 오니까? 소박이라는 성령이 욥의 마음속에 찾아오니까. 복음을 밝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여 노래하였느니라. 과부가 씨가 없는 밭이, 묵어있는 밭이 이제 새 씨를 받았으니, 천국의 빛의 씨, 말씀의 씨를 받았으니 그 과부가 어찌 기뻐하지 않으리요. 영생의 씨를 받아버렸으니 밭이 어찌 기뻐하여 노래하지 않으리요. 이 복음을 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부가 누구요? 과부가 거짓 목자요. 되지 못하고 돈 줄 아는 목사, 그 목사들이 다 과부요. 아버지가 없는 목사다 그 말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풀어내면 말씀이 없는 목사다 그 말이요. 주석과 철학으로 배워서 신학교에서 배운 그 고정관념이 죽을 때까지 그거 가지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죽어있는 과부요. 잡초만 무성한 밭이다 그 말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 그 교회여 깨어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로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이 되고. 이 일을 누가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빛이신 하나님이 하셨어. 아들 예수, 예수님이 오셔서 절뚝발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혈류병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치료했으며 죽어버린 교회를 살려냈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자의 17절,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불의한 자의 어금니는 뭐예요? 거짓 교회, 거짓 비진리를, 어금니라는 것은 음식을 씹어서 넘기는 것이 어금니입니다. 말씀을 씹어서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비진리를 씹어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주석과 철학을 씹어서 성도들에게 먹이니 그 어금니를 뽑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비진리를 전하는 목자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금니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무슨 복음인지 알겠어요? 주석과 철학을 풀어내는 그 목사의 어금니를 뽑아버린다는 것은 마음의 생각을 바꿔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리의 목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마지막 때 그 사역을 하는 자가 베냐민의 사역이요. 어금니를 뽑는 사역이 베냐민 사역입니다. 물어뜯는 일이라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49장은 40은 광야 거듭남의 40년, 모세의 거듭남의 40년을 상징하고 이드로 장인을 만나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이 모세와 함께 동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성문 앞까지 데려다 놓는 것이 모세의 사역입니다. 세상 끝날 있어질 일이 지금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함소하여 동행하면, 그들이 의지가 없을 때, 세상의 목사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내가 함소한다는 것은 닫혀있는 뚜껑을 열어서 그 말이에요. 열소자입니다. 열소자. 닫힐 함자. 닫혀있는 세상을 고정관념으로 박혀있는 예수 내부지만 외치고 있는 교회에 뚜껑을 열어서, 하늘을 향해 뚜껑을 열어서 마지막 때 복음을, 남은 시의 복음을, 하늘에 감춘 만나를 먹이겠다 그 말이에요.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게 아니하였으니,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다 그 말은 뭐냐면, 반은 깨닫고 반은 못 깨닫는다 그 말이요. 보람이 없지 않고 보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내가 그들의 길을 택했다 그 말이요. 세상 교회를 택정하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 속에 이걸 택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욥이 택정한다고 비유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마지막 때 선지자,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1장에서 비유라는 말을 먼저 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장차 올 예수에 대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는 마지막 때 남은 시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다.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었느니라. 슬퍼하는 자들의 위로가 되어주셨으며 가난한 자들을 살려내는 육신에 먹을 것도 주시고 영생의 산상수훈도 주었노라. 그것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은 세상에 감춰놨으니 너희가 찾지 못할 것이요 때가 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리라. 6천년 은혜의 복음이 되고 천년 왕국의 전천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밝히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 종말의 말씀, 심판의 말씀,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욥기서 29장을 정확하게 열어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가 누구냐? 일주일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이다 그 말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아들이 요한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누구요? 세상 끝날 마지막 때 선지자다 그 말이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저 복음을 전하는 베냐민 교회를 모르겠냐고. 박순범 목사 겉사람은 후패하고 더럽고 추하지만 이 입을 나팔 삼아 증거드는 하나님의 복음을 못 알아듣겠냐 그 말이야. 알아듣는 자는 천국이요 귀머거리는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시간 됐다고 지금 1시간 멘트가 끝났다고 알람이 울려줬는데, 이 칠판에 기록한 썸머리 내용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 28장에 보면 지혜와 명철이 나오잖아요. 이 지혜와 명철을 욥이 받아버린 거예요. 전에 성령을, 소발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욥이 세상에 속한 목사였어요. 근데 소발이라는 성령이 세 번째 교훈을 주지 않고
욥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엘리바스와 빌닷의 교훈은 3번씩 나옵니다. 근데 소발의 교훈은 2번은 나오고 3번째는 없어요. 그것은 욥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소개하잖아요. 지금 명철은 과연 무슨 얘기냐? 명철은 밝을 명자 쇠철자, 이게 무슨 얘기냐? 쇠로 단단히 굳어져 있는 초림 예수 내 구주의 지금 한계점을 찍고 있는 현재 교회들에게 그들이 철이에요. 철의 장막. 철의 장막 속에 갇혀있는 그 철의 빛이 왔다 그 말이에요. 빛이. 이게 명철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밭에 비가 내렸다 그 말이에요. 괭이질을 해서 옥토를 만든 비가 내렸다. 딱딱한 밭에. 원검ky와 가시를 제껴내고 이제 밭 속에 들어있는 돌덩어리, 바위덩어리를 옛것을 캐내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하고 세수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자, 명철이라는 이 한문을 보면 2가지가 있어요. 밝은 명자, 쇠철자가 있어. 이거는 철의 장막 속에 갇혀있는 현재 교회의 밝은 빛의 마지막 때 사명자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영생의 복음이. 자, 그 다음에 명철이 뭐냐면 밝은 명자, 밝을 철자가 있어요. 밝을 철자. 이게 명철입니다. 밝은 면, 밝을 철. 바른 복음을 받고 마지막 때 사명자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인정하고 내가 마귀요 귀신이요 사단이요 일곱머리 열둘 짐승이었다고 고백하는 그 교회 위에 그 터위의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빛된 교회를 세운다. 밝을 명, 밝을 철. 철이 이제 고정관념에 갇혀있던 철이 이제 빛의 동으로 은으로 금으로 거듭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6,000년 역사예요. 철에서 은으로, 은에서 금으로. 그것이 동에서 은으로, 은에서 금으로 6,000년 역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000년 역사를 설명하자면 1번은 철이요, 2번은 동이요, 3번은 은이요, 4번은 금이다 그 말이요. 철은 돈이 주인이 되어 있고 마귀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2번째 동은 뭐냐? 복음을 받고 교회가 된 것이 동이에요. 은은 뭐냐? 은은 하늘에서 오신 빛 되신 예수가 죄악을 입고 오신 그 금이 은이에요. 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은이요. 그러면 금은 뭐냐?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금이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가 금이다 그 말이요. 그 금이 뭐냐?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다 그 말이요. 자, 이 시간이 다 됐으므로 위의 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욥기 29장 20은 세상의 숫자가 10입니다. 10이 2번 있는 거요.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 그 말이요. 9장은 뭐냐? 이제 10의 9 마지막 때다 그 말이요. 마지막 때에 열어서 보여주는 진리가 드러나고 나타난, 환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복음을 풀어줄 사명자가 있으니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질 것이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마지막 교회 속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사명자가 세워질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듣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새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새 친구의 복음을 들은 욥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요. 욥의 신앙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욥기서 29장을 보세요. 다 빛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오실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장차 나타날 사명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말씀을 열어서 풀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코어 핵심의 말씀이 뭐예요? 처음 큰 복, 에덴의 그리움. 처음 큰 복이 뭐예요?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영생의 나라를 준 것이 큰 복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큰 복.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온 것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큰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에덴에 대한 그리움, 어떻게 살아가를 까먹었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됐나, 그것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바로 욥의 지금 추억이요, 그리움이요, 회개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다 욥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마스터키 핵심의 말씀이 뭡니까? 처음 사랑, 첫사랑의 회복, 거듭남. 옛사람 욥은 죽었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되버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배도자가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욥이 적 그리스도가 됐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버렸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새 친구가 등장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교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욥기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는 뭐예요? 욥이 지금 거짓 목자가 된 키워드가 뭐냐 그 말이에요. 바로 돈이다 말이에요. 돈. 세상에서 생명과 같고 저축과 같고 심장과 같은 돈. 그 돈이 욥에게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 교회들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핵심에 뭐가 들었냐? 돈이 있다. 돈이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오고, 내가 안 들어서 교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만이라는 놈이 찾아와 버려요. 돈이 많아지면.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 모이지 않게 베풀어 버려야 돼. 한 번 옷 외에는 두 번 더 챙기지 말고 돈을 모아둘 통장, 보험 이런 것들 없이 하라 그 말이에요. 전대를 차지 말라는 것이. 노후 대책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너가 뭔데 노후 대책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만 구해야 그게 참목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이 모아져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내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돈이라는 놈이 들어오면. 돈이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욕심이야 욕심. 저축, 노후생활, 실비고 이렇게 다 욕심이야. 이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첫걸음이다 그 말이에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욥,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나. 그러면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돈이 들어오면 내 쓸것 일용할 양식만 먹고 나머지는 베풀고 섬기고 나눠버리라. 그게 희생과 번제입니다. 화목제. 죄값을 치르려면 형벌이 뼈를 깎는 고난을 감수해라. 내 집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과 형제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그래. 그것을 하라고.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나머지는 다 퍼주어 버려라. 이 땅의 것은 모아놔봐야 간건하면 70이요 80이요 똥 바르면서 살아봐야 120년이니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는 일용할 양식 외에는 다 퍼주어버리라. 그것이 구약 성서에 어디 있어요? 하루 먹을 만나만 하늘에서 내리고 이틀치를 쌓아놓으면 썩어버린다 그 말이요. 썩어버릴 것을 위해서 통장 만들고 노후대책하고 실비보험 들어놓고 이러지 말라 그 말이야. 그건 거짓 목자의 표상이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근데 그 허망한 말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야. 진실한 회개. 진실한 회개가 뭔가요? 회개가 말로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 지갑을 지금 헐어서 내 실비보험을 오늘 깨서 그것으로 이웃과 형제와 친구를 돌아보고 과거와 고아를 돌보라 그 말이요. 그것을 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 회개다 그 말이요. 말로 떡을 하면 조선 사람이 다 먹어. 진실한 회개가 뭐냐? 내 노후대책 깨라 그 말이에요. 실비보험 깨라. 네가 먹고 사는 것은 아버지가 할 것이니 네가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이 멈추고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비보험 하나도 못 깨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 까불고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빛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미련을 뽑아버리고 아버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행함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없으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라는 단어는 초림 때 다 얘기해요. 이제 사명자들이 하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라는 단어를 빼고 주인공인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실비보험을 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노후대책 깨버려야 돼. 내가 내 집을 팔아야 돼. 과부와 고아와 돌보 이웃과 친구와 형제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전체 무리를 상징해요. 세상 모든 사람을 상징하고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명자가 되고 씨가 되려면 우리라는 단어를 빼시고 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주님 가르쳐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에게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이웃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크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